송도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현장 소독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예배 중에서도 24시간 대형 청정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공기 청정기 내에 UV로 강력한 바이러스 살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진행하며 예배 후에도 대형 환기 서큘레이터로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의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송도교회가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현장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성화의 신비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성화에 대해서 좀 다뤘습니다. 성화를 다루는 이유는 우리가 평상시 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했어. 그러면 됐지. 실은 종종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이렇게 어떤 구도자나 다른 분들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렇게 부탁을 받아요. 이분은 아직 음식이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이분은 아직 술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이분은 아직 그 담배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분을 만날 때, 한 분을 만날 때 다른 얘기는 다 잘 듣는데 꼭 그 한 가지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한 가지만 얘기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손사래를 칩니다. 불가능해요. 다른 건 다 믿는데 그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믿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역사하신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요, 칭의를 잘 믿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죄 용서한 건 잘 믿는데요, 왜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역사하시는 건 믿지 않을까요? 그게 정말 가슴이 아픈 가운데서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성화의 신비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변화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변화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성경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이 성경절의 내용은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변화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은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하느냐, 제가 여기 성경절에 하나만 좀만 체크해 놓겠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 13절을 읽었지만 여기 예언의 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성화 중에 또 다른 표현은 거듭남인데, 거듭남은 우리 시대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기한 경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화하는 모습이 이제는 무엇한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다고요? 참 드물게 보이는 모습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성화는 필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드문 모습이 되었을까요? 좀 긴 내용이지만 제가 좀 요약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화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거룩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실은 성화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화입니다. 여기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냐면,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화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데 무엇에 힘입어 변화되는 거냐면 은혜로 힘입어서 그것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걸 강조하냐면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자꾸 무엇 하냐면은 우리가 교회에 오거나 어디 뭐 신앙 좋으신 분 보면은 어떠한 잣대가 여러분들은 정말 그분이 성화되었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보이십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신앙적으로 이분은 신앙심이 좋다라고 느껴집니까? 아마 첫 번째는 출석, 두 번째는 헌금 많이 하시는 분, 세 번째는 또 뭐예요? 딱 이렇게 봤을 때 옷 잘 입고 계시는 분, 안식일 날 눈에 보이기에도 막 빛이 막 나시는 분. 그런데요, 여기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성화는요,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많이 느끼면서 이 성화에 대해서 느낀 게 뭐냐면 자꾸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광을 내려고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참 좋게 보이고 싶어서 어쩌면 우리는 참 상냥하게, 우리가 정말 어쩌면 참 멋들어지게 보이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하는 모습들이 바리새인과 같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은 성화도 솔직하게 아까 얘기한 것들 다시 처음으로 들어갈게요. 술 안 마시고 예배 잘 드리고 11금 잘 내고 다 좋아요. 그런데 담배를 펴요. 그분한테는 뭐가 제일 어려운 문제일까요? 네? 담배가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들한테는 담배를 안 하시고 그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닐 줄 모르지만 다른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제시했을 때는 뭐가 없다라고 믿어요? 기적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까 처음 성경절 디도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요? 그것만은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없는 현실적인 신앙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화가 드물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19장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받고 변화받을 때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제가 계명 잘 지키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부자 청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는요, 무엇 하는 걸 좋아하냐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그거대로만 하면 되죠? 하나님. 우리는요, 뭘 하는지에 대해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디서 그렇게 할 힘을 얻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에서는 하실 수 있겠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축복의 길과 이 성화의 길에서 네, 제가 하나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순종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중요한 성화의 문제는 내가 순종할 힘을 어디서 얻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삶 속에 한번 대면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힘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순종할 힘마저도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삼손이 그가 스스로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을 때 무엇이 빠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요, 자신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온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딪혔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바로 이 성령절에 대해서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묘사된 사람들은 마지막 때의 재림 때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위와 같은 거짓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든 종교적 행사에 표면적으로는 예수를 끌고 들어갔던 이 사람들은 무엇을 못했냐면 현대적 성화를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율법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의 적절히 대표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성화를 이루지 못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하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멈춰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주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 경험을 해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과연 담배를 끊을 수 있을까? 내가 만약 술을 멈출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변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용서는 믿지만 내 자신의 변화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예수의 수도사 윌리엄 도도는 자신이 이 성화를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영적인 운동선수처럼 이 성화를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를 보니까 이 성화가 어떤 것들이 다 있냐면요, 여러분 성화가요, 여러분 품성에만 성화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먹는 거에도 성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책을 다 읽어보고 나서 이 성화의 생애라는 이 재림교회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 다 보면은 우리 음식물에 대한 문제 이거 성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한 문제 이거 성화에 포함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 품성, 계명 이거 다 성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가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평생을 쌓아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 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런 이 성화가, 변화가 과연 현재도 우리에게 이룰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어떤 로마 카톨릭이나 어떤 영적 운동선수들 윌리엄 도도의 수도사나 그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날 이 개신교 안에서의 문제점을 보면은 너무나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의 직장생활을 한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그냥 별 문제는 아닌데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에게 꼭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며칠날 생일인데 내 생일에 꼭 와줘야 돼. 또 전화해가지고 얘기합니다. 나 그날 생일이야. 나 그날 생일 잊으면 나 정말 섭섭해. 근데 제가 그 친구가 이제 신앙인인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세상 사람하고 교회 사람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요, 이런 걸 많이 묻는데요. 그 사람이 지금 뭐해? 그 사람이 얼마를 벌어? 그 사람이 어떤 걸 가지고 있어? 이런 질문을 많이 한대요. 근데 교회에서는, 교회에 가면은 그런 얘기 전혀 안 한다고 하잖아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은 것이 삶이 너무나 다르고, 제가 뭘 느꼈냐면 그런 대화를 하는데 마음이 허하다라는 걸, 세상이 사람들이 마음이 허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그런 걸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 친구들을 만나거나 신앙 안 하시는 분들 만나면 정말 우리가 볼 수 있는 너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너무 붙잡고 거기에 목매다는 삶을 보십니까? 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지 못하고 들을 때 마음이 허하구나.
그들이 영적인 목마름에 헤매이며 살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성화는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마음에 물을 뿌리는 것이 성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물을 부어주시는 것,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 목마름을 채워주시면서 내가 행복하게 그 은혜와 기쁨으로서 변화되는 것, 꽃을 피는 것,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필요합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시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도 슬퍼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외로워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우울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변화하실 수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변화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시작.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실은 성화가 뭐냐면요, 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거룩함,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성화를 노력하는 데 너무 열중합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시게 해준대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성경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 이 한 목사님이요, 자신의 아들에게 못하는 과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가 지금 이 수학을 이 80점을 맞으면 내가 20달러를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 20달러를 준다는 약속을 아버지한테 믿고 너무 기뻐가지고 열심히 수학을 공부했는데 85점이 된 거예요. 이 아들이 아직은 20달러를 받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20달러를 줄 것을 못했을까요? 아버지가 20달러 안 줄까요? 진짜 안 주면은 좀 그렇게 하겠는데 반드시 주겠죠. 예? 20달러요. 왜요? 무엇했기 때문에 아들은 20달러 줄 것을 기뻐하고 있을까요? 네? 네? 약속. 맞습니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오면 내가 20달러 줄게. 그래서 우리가 그 순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축복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성화시킬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 변화 성화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가요, 여러분 오늘날 같이 정말 뭐 지금 너무 잘 살긴 하지만요, 세상 얼마나 슬픕니까? 제가 보면은 참 다들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잘 사는데요, 마음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마음이요 너무 옹졸하고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요 너무 보면은 겉으로는 화려한데 너무 옹졸하고 가난하고 허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를 사는 삶 속에서 풍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걸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 풍성한 삶, 기쁜 삶, 변화되는 삶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로마서 6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뭘 반드시 얘기하고 있냐면 성화가요, 어떤 내가 율법 아래 있는, 법 아래 있는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막 억압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화는 은혜를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 성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성화는 은혜를 통해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막 강압적으로 하는 것에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시록 20장 17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성령과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던 핵심은 바로 이 성경절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려워요? 맞아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한다면 그건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값없이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값없는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떻게 라고 하냐면 받으라. 받으라는 것은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닙니다. 받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랜디 맥스웰 목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 부족이라는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랜디 맥스웰,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성화하는 것은 매일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화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성화에 대해서 정말 쉬운 걸로 말씀드리고 어디에서 시작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들으십시오. 여기 성경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시고 안식일날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을 듣는 그런 집회가 있으면 우리 재림교회 집회 안에 있으면 그 참여하셔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책장 안에 집 안에 정말 고이 모셔놓은 그 먼지 묻은 성경책에 거기에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책을 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말씀이 내 귀에 있고 입에 있고 마음에 있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화는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먹을 때 거기에서 능력과 은혜가 발휘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성화에 대해서 보니까요, 이게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또 다른 표현이 사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귀는 것.
거기에서 능력이 발휘됩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림인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함으로 여러분들을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성경절에 대해서 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의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는 것은 사랑으로 헌신한 상태를 뜻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없이는 이는 관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귐. 아는 것은 살아있는 관계, 성령님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호하시면 제가 실제 있었던 사건을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워싱턴 DC 부흥회 때 루벤 토레이 제린교회 목사님이 부흥회를 했는데 젊은 여신도가 찾아왔어요. 이 젊은 여신도가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도 성령의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저한테 그런 성령의 침례로 변화되는, 성화될 수 있는 그 능력을 저한테도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여성도에게, 자매님, 당신의 의지를 내려놓았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당신의 자존심, 당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까?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그 의지를 내려놓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놓기가 힘든가 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의사는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기도합시다. 이게 무엇입니까? 성화가요. 성화가 무엇인 것 같아요? 성화는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 출애굽했던 그 10계명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못하겠다고 얘기했어요? 행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것보다 더 전으로 가야 돼요. 내가 행하기 싫은 그 마음까지도 주님께 행하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굴복하고 싫은, 순종하기 싫은 그 마음을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십니까? 우린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주님 제게 능력을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능력이 성화의 첫 번째 단추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속사람을 비워주시고 제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 주시고 저의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못한다면 그 문제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힘도 주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화는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성화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성화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완전히 하는 이 재림교회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우리의 성화를 하는 모본이 계시는데, 이 히포그람모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화의 핵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가 우리에 있어서, 성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일까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시간상 생략합니다. 너무 어려운 주제라서. 왜냐하면 첫 번째는 속죄입니다. 실은 성화는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데 속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그 죄 때문에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 다음의 역사가 성령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만 알고 있고요. 그러나 십자가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굴복입니다. 실은 여러분들이 항복을 선언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 어떤 것이 성화의 모습이냐면 우리의 생애와 공적인 것과 사적인 생애 모든 분야를 그분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 굴복입니다. 성화의 단계는 내 살아가는 직장과 사적인 것과 공적인 모든 위치에서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선택권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여기에 성화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십자가를 피함으로써는 성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자아를 굴복시키고 내 죄를 내려놓는 그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532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사람의 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신다. 그러므로 사람도 하나님과 협력하여 바른 습관을 개발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사람은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야 한다. 사람이 덧센 방식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곧센 방식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이요, 날마다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움직이고 계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화는 반드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졌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 6권 370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번도 회심해보지 않는 교인들과 한 번 회심했으나 속으로 눌러 앉은 교인들 때문에 주께서는 지금 많은 영혼들의 진리에 들어오도록 일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무엇하지 않아서요? 회심하지 않고 성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성화가 드문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면 성화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는 성화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은 이 성화에 대해서 연구했던 다른 어떤 학자는요, 성화가 신비로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화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과 변화를 주시는 것이 이것은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당신은 어떠한 삶을 사십니까? 여기 제가 오늘 마지막 이 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화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요, 매일의 삶과 관련이 있어요. 이 다니엘서 11장 31절에 이 매일에 대해서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1장 31절입니다. 군대는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사단은요, 마지막 때까지 계속 무엇에 대해서 공격하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요. 이 성소에서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하늘 이것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성화에서도 매일매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강조점을 둡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교회 주석에서는요, 매일 매 순간마다 필요한 것이, 성화에 필요한 것이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성화의 은혜.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영혼의 성화는 믿음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확고부동하게 바라봄으로써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진리의 능력은 마음과 품성을 변화시킨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매일매일 시간 꼭 필요하다. 만약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타고난 마음의 이중성이 드러날 것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중성이라는 것은 나의 악한 본성이 섞여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생활에는 이중봉사의 징후가 나타날 것이며 이중적인 행동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품성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한다. 우리의 삶 속에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왜 매일 드리는 이 관계가 필요할까? 성화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릴게요. 혹시요 앞으로나 과거를 먼저 보죠. 여러분 어제나 이번 주 중에 슬픈 일 있었습니까? 혹시 그 다음 여러분 주 중에 혹시 기쁜 일도 있었어요? 근데 기쁘다가 고민되는 일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가 고민되는 삶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 없으셨어요? 그러면 완전한 삶을 사시는 건데요. 여러분이 한 주 사시면서 고민되셨죠? 슬프기도 하셨죠? 괴롭습니까? 때로는요? 사단은요 오늘 내일 아무리 오늘 기쁘셨다 하더라도 사단은 내일 여러분을 슬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여러분을 흔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분은 다운되고요, 제가 오늘 말했다시피 우울하고요,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상태에서만 필요합니까? 아니면 지금도 필요합니까? 이게 성화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단도 이렇게 활동하는데 예수님이 전적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싸워서 승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매일 드리는 제사, 예수님이 오늘날도 매일매일 활동하시는 그 성소 사역을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망되는 순간, 어려움이 있는 순간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저의 삶을 전적으로 예수께 굴복했을 때 여기 한 여신도, 헬무트 하우바일 목사에게 한 여신도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커피와 이런 문제를 이 속에서 해결되지 못해서 계속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 그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 속에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 내용입니다. 제가 저희 삶을 전적으로 예수께 굴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순식간에 변화시키셨습니다. 헌신 기도를 드린 다음 날 아침 부엌에 들어가 커피 머신 옆에서 저는 고개를 흔들며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커피를 마시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습니다. 과거에 커피를 끊으려고 몇 차례 시도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강력한 금단 증상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가 어떤 일이 생기든 아무 염려도 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문제를 승리로 바꿨습니다. 그녀가 누구의 도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요. 우리의 삶 속에요, 성화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또 다른 표현을 할게요. 마지막 시대까지 우리에게 정말 힘든 싸움의 문제가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10처녀 중에 5처녀가 무엇이 없었어요? 네? 기름이 없었어요. 성령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통해서 능력을 받으시고 우리의 재림의 때까지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며 나아가시는 성화된 백성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말씀 속에서
이 성화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화시키실 수 있으시고 그 능력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기뻐하길 원하고 변화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저희의 모든 죄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저희를 소생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을 통해 살아있고 주님을 통해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